오늘 14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절과 상관없이 행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 표제어가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거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그릇의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팥죽이라고 하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쉽게 하찮게 걷어찬 사람, 에서입니다. 이런 사람을 망령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좀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가치와 혹은 영적인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것만으로도 좀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통 경제 논리, 온통 약육강식, 온통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류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첫 번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쓴뿌리를 그냥 우리 안에 놔두면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선물로 주신 하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증처럼 우리에게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눈에 띄지 못한 사람들은 한 끼 먹고 소화되면 쓰레기 되는 싸구려 음식보다 못하게 이 은혜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별 고민 없이 물질적인 거, 화려한 거, 현혹이 되고 거기에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자기 이익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거룩함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것이 박수받고 있고, 야비하게 이겨도 이기면 박수받고, 정당한 방법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도 실패하면 실패자 루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받고,
어쨌든 야비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성공하면 그 사람들은 박수받고 좋아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둡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너무 바쁘죠.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차부에 내려갔는데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주차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세요. 진짜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요즘 차들이 말이죠, 아주 희한한 차들이 많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봉사를 하고 젊은 분들은 봉사를 안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차를 만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남의 차에 손상을 입히는 일들도 생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잘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조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봉사하시면서 마음에 짐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들이 교회라고 하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참 목사는 나한테 돈 봉투 한 번 안 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봉사 못하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판 애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하늘이교회는 그런 분들과는 거리가 먼 정말 순수하고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연말이 되면 식당 봉사다, 주차 봉사다, 교회 학교다, 찬양대다, 이런데 봉사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얘기해서 뭐 하면 부담도 되고 또 제가 거절받으면 안 될까 봐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아유 권사님 이번에 교구장 하나 맡아주세요. 뭐 그러면 그 왜 예전에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자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자가 안 오면 찬송가 다 부르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부른 찬송 459장 3절 4절 다 부르신 후에 하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멘 하고 그냥 우리 하영미 권사님은 기도하시겠지만 다른 하영미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상심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내가 시간 내서 이 추운 데 나와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더 나쁜 분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도 이기고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그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신 주님의 일꾼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8세기 초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뉴욕의 맨하튼 섬을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맨하튼 섬을 좀 사보려고 그 먼저 살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맨하튼을 좀 팔아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속으로 야, 이 섬이 뭐 별로 쓸모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이렇게 살려고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 인디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적당한 값을 받고 이 맨하튼을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계속 맨하튼 섬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디언들이 결국은 그 맨하튼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돈도 아니에요. 양주 2병에 팔았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도 사요. 근데 여러분, 이 맨하튼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지금 80억, 90억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흥정이 있은 후 300년이 지난 지금 양주 2병의 맨하튼을 판 인디안들이 지금의 맨하튼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망령된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재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볼 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한심한 거래를 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한순간에 쾌락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칭찬을 자기 자랑으로 바꾸고 구원받은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가볍게 생각하는 망령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거룩함을 목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비판하려고 달려들어야 된다면 그건 도리어 더 큰 실수를 하는 거다. 그 거룩은 소극적인 거룩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삶이 되는데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잔혹함이나 분노나 거룩함을 해치는 다툼은 결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망령된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 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권리와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아직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세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은 시집 가갖고 저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영상통화 했잖아요. 안 되면 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니까 너도 네 손을 머리에 얹어라. 그리고 영상통화로 축복하세요. 무슨 수를 쓰든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 중에 권리예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에 게을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속권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화평과 거룩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카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여기 있는 컵이 이 그냥 컵입니다. 크리스탈 컵인 것 같은데 물은 삼다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컵인데 여기 있으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 강대상은 가구라고 안 하고 성구라고 합니다. 왜 성구고 성물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컵 사실 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컵인데 왜 성물이라고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가구보다도 더 비싼 뭐 북유럽 가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빌딩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성구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은퇴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감리교회 중에서 모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그 교회가 뭐 130년 된 그런 감리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교회인데 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하는데 교인들이 130년이 됐는데 이제 한 150명 남았나 뭐 한 100명 남았나 남아있고, 근데 교회가 그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가 연간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사무총회는 10분 만에 끝나. 그런데 그 건물 주주총회를 하면 3시간 동안 싸워요. 나중에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교인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건물을 싹 팔아가지고 우리 교인 숫자대로 나누어서 가집시다. 참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매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그 어떤 것도 다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바친 거예요. 그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는다. 물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구별된 사람을 더 찾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그냥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삭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거 니네 우물 아니야. 그러면서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근데 그 우물은 광야에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기 때문에 재산 1호예요. 근데 그 우물을, 아버지의 우물인데 그걸 내가 다시 파가지고 사용하는데 와가지고서 메워버리는 거예요. 메운다는 말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물을 메우지 않고 자기가 쓰든가 해야 되는데, 메운다는 말은 뭐냐면 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메웠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물론 다투지 않았다고 하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요, 이삭은 아브라함, 즉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다는 말은 과거의 진리와 과거의 아버지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오래된 건 무조건 나쁘고 별로 쓸모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 옛날 사진들이나 필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나중에 태어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우리가 더 고매합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모두 진부한 것이고 과거의 것이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정말 더 진부한 생각이에요. 초대교인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증거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세계 교회를 만들었어요. 100년 전 우리 하늘의 교회 신자들이 제사공장 여공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던 그 영천에서의 작은 새빵이 지금의 하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복음 전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오래된 것이라고 무조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진부한 생각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판 우물 지금도 유효하고 아버지가 판 우물 지금도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생각이었거든요. 우리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은 이삭을 이야기하면 화평 이야기는 끝이라고 봅니다. 거룩인데 이 거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책을 목사가 되면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지, 뭐 오면 다 뭐 영상으로 나오지,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가방 안에는 성경책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걸 넣어 갖고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교회 올 때는 성경책 안 들고 오면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그렇죠? 왜 아무 소리 못 하세요? 성경책 안 거주신 분들이 아무 소리. 괜찮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렇게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거룩입니까? 물론 우리의 자세도 모양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성구사에서, 저 반포에 있는 성구사에서 그냥 사가지고 걸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남대문이 불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남대문을 새로 지으려고 뭐 영월 태백에서 막 금강송을 구할 때 저도 금강송을 구했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금강송으로 만들겠다, 남대문 소나무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저도 못 구했는데 구했다고 남대문 지어놓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사기 맞아가지고 속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강송 납품한 사람들 다 이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금강송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를 구해가지고 이걸 쪘어요. 쫙 쪘어요. 잘 알고 계세요. 좀 그냥 십자가 듬성듬성 보지 마시고 쪘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라 국가 무형문화재 목수 대목장에게 맡겨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거죠. 하늘의교회 십자가는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뭐 영상 만들어 놓고 영상 옆에 십자가 이만하게 선구사에서 사다가 그냥 달아놓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못 봐요. 안 돼. 십자가는 딱 중간에 좀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딱 가운데다가, 그리고 그냥 선구사에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수학 공식의 연산기호로 보면 뭡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더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빼고 잘라내고 나누고 분류하고 네 편 내 편 구분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부딪히고 매일 좌다 우다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행동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십자가처럼 더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수용하고 저 사람도 수용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우리 안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 그건 거룩함이나 화평함을 쫓는 신앙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해 두었어요. 뭐라고 설명해 두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성품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아주 고약해서요 굉장히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다른 분이 나에게 쓴뿌리로 상처를 줬다면 그분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쓴뿌리를 가지고 디딤돌을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쓴뿌리 때문에 인생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결론은 뭐냐?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자. 은혜 받지 않으면 난 못 살겠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저는 은혜 받으면 풍족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100만 원을 벌면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헌신하고 부모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래도 늘 풍족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100만 원 벌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150만 원을 못 번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쓰느냐? 120만 원을 써요. 항상 부족하고 쪼들리죠.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또 어떻게 사느냐? 늘 남 탓해요. 말이죠. 저희 어릴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부모님 탓하는 사람들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기 전에는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내가 말이야, 부모 잘 만났으면 말이지. 부모 잘 만났으면 뭐예요? 부모 잘 만났으면 또 뭐 됐겠지. 부모 잘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산 거지. 누구 책임을 돌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정말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 게 문제고요. 내가 쓴 뿌리에 매여 있는 게 문제죠. 은혜가 없으니까 두렵고, 은혜가 없으니 공공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부족해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추운 날 땀이 나요, 다.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세계 상위 몇 %인가 이렇게 글을 찾아봤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그 글을 보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세계 인구 상위 15% 안에 든대요. 여러분 차가 있으시면 상위 15%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소득이 6만 원 정도면 세계 상위 6%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라고 하는 게 하루에 6만 원 버는데 세계 상위 6%?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상위 1%가 나머지 99%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2배를 더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이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6만 원 이상 벌면 세계 상위 6% 안에 든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가 된 것 같고,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세계 인구의 12%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돗물 드시죠? 아니 우리는 수돗물도 안 먹죠? 그죠? 예, 저도 삼다수 먹었어요. 삼다수. 맛 좋아요. 그러면 12%보다 더 상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풍성함이 넘치고요.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공공함이 떠납니다. 공공함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신갑주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들의 십자가 군병이 갖춘 무장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